1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26,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허락해 주셔서 한 달 동안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교회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안식오를 가지면서 처음 방문했던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영길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연변과기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뭘 가르치려고 간 건 아니었고요. 그곳에서 교수로 사역하시는 어떤 분을 만나고자, 녹음이 되니까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 사역과 그 사역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한번 확인하고자 들어갔었습니다. 사실은 연변과기대는 늘 들어왔던 곳이고 한 번 정도는 꼭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학교였기에 저에게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던 곳이었고, 그곳에 가서 그 학교를 둘러보고 그곳에 있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만나는 게 저에게는 큰 감격의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연변과기대는 중국과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만든 대학이고, 그곳에 있는 교수들은 다 외국 교수들로 구성되어져 어떤 면에서는 중국에서 1, 2번째, 한두 번째 할 정도로 교수진이 좋은 정평난 그런 학교입니다. 사실은 중국은 땅을 제공했고 그 외의 것들은 다 한국에 있는 뭐 대학이라든지 뭐 교회라든지가 헌금을 해서 지어놓은 학교였습니다.
그 역사가 벌써 25년이나 되는 엄청난 긴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그런 학교를 만든다고 했을 때 중국이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교를 지어준다는 것, 그리고 자기네들 학생들을 엘리트로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 대학교를 만드는지에 대한 목적도 이해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감사함으로 받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벌써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변 과기대가 있었고 많은 엘리트들이 그곳에서 양성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계획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기 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였을까요? 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사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자기들에게 반기를 들고 이 나라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될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인 그 부강함과 또 기독교 모토로 이 세워진 이 과기대를 이제 통합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실제적으로 시진핑이 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지금 중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 단체, 선교사들이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있고 학교들이 폐쇄를 당하고 교회가 폐쇄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들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이미 그 전주에 그곳에 있었던 3명의 교수들이 잡혀서 쫓겨났어요. 나가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너희가 전하지 말아야 될 미신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카카오톡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룹 채트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곳에서는 뭐가 있냐면 위젯이라고 하는 그 중국에서 쓰는 그런 카카오톡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룹 단체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그런 건데 그것을 쓰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런 위젯을 쓰는데 최소한 10명 이상은 절대 모이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는 그렇게 모였을 때 당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될 것이고 세 번째 미신을 전하면 절대 안 된다. 그들이 말할 때 미신이 뭐예요? 기독교는 그들에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을 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신을 전하다가 당국에 잡히면 추방당하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 교수도 추방당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돼요. 너희들에게 혹시 미신을 전한 적이 있느냐? 누가 전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걸려서 추방당하는데 원래는 추방당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학교나 그 당국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고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추방하지 못하고 이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추방함으로 인해서 경고를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처음 추방당하려고 하는데 우리 저 사람 만난 적 없다. 아니면 우리 저 사람 모른다. 그리고 우리 저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CCTV 딱 갖다 놓고 녹음기 갖다 놓고 네가 어디에 언제 누구를 만났고 그때 무슨 일을 얘기를 했지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들이 감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다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수로 갔던 모든 사람들,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을 좀 다 알고 있고 지금 오늘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이런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현실, 지금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갔는데도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조용히 이야기하고요. 목사, 교회, 선교사 뭐 이런 단어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그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그래요. 조용히 목사님 감옥 없는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철저히 감시되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잡아들이고 싶으면 잡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자기들을 뻔히 아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철저한 외롭고 철저한 이런 감시되어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기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번 트럼프가 북한과 연관되어져서 세 사람 북한에 잡혀있는 미국 사람들을 여러분 다시 빼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들 다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연변 과기대에서 북한 과기대를 세우고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수들이에요. 그 교수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곳에 갔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 와이프하고 같이 갔는데 와이프는 먼저 보내면서 북한 당국이 저 사람은 우리가 잠깐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너 먼저 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붙잡아 놓고선 여러분 10년 노동교화를 시켰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붙잡혀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어느 순간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그들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을 만나고 얘기하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그들 한 분 한 분이 나름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잘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미국에서도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여러분 교수진으로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그런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런 힘겨운 싸움들을 싸우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거기 간 게 아니고 실력이 있는데도 그곳에 갔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자기 나름대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먹고 싶은 건 먹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 보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 것 누리지 못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언제 끌려 나아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심지어는 그곳에서 교수를 하면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다 자비량으로 자기가 돈을 어디든가에서 얻어서 아니면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여러분 그곳에서 돈을 페이해가면서 교수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닌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오늘 그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냐면요.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에서도 교수들을 만나봤지만 교수들을 학생들이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어포인먼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만나는 시간도 약속을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수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식당 카페테리아에 줄을 서고 자기가 식권을 가지고 줄을 서 있어. 누굴 만나고자 아니면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식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점심을 사줘가면서 아이들에게 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감시와 이 두려움 속에 살아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교수는 아이들과 남편이 미국에 살아요. 아이들과 남편과 떨어진 지가 10년이 넘어요. 그런데 혼자 그곳에서 그 교수의 사역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저 안에 질문이 들었던 게 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질문이 들어요.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든지 얼마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자리에 와 있고 뭘 얻으려고 이 자리에 와 있냐는 거예요. 안 쫓겨날까 두려워하고 애쓰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뭐가 유익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식권을 들고서 그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까? 뭐가 이렇게 중국이 좋아서 사실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 좋은 거 하나 굳이 찾아서 얘기하라면 미국에서는 먹을 수 없는 과일들, 열대 과일들을 좀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외에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있을까? 뭐 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가? 뭐가 아쉬워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 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제 안에 막 들어왔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그 가운데 제 안에 또 다른 생각이 확 들었던 게 뭐냐면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은 왜 힘들고 어려운데 왜 주일날 나오십니까?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여기? 뭐 누릴 것이 있다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6일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쉴 수 있는 날이 딱 이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일요일, 우리에게는 주일인 이 하루밖에 쉬는 것이 없는데
뭐 한다고 여러분 이 힘겨운 육체, 지쳐있는 육체를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성가대도 한다고 교사도 한다고 부엌에 가서 일한다고 여러분 화장실 청소도 한다고 뭐 하려고 여러분 이 일을 합니까? 힘이 남아 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심지어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갈 때마다 꾸깃꾸깃 뭔가 준비해가지고 또 드린다고 드리고 뭐 하려고 그럴까? 참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민의 삶을 산다고 힘겨운데 교회 와서도 주일날 죄송합니다만 김대현 목사가 주로 축복과 격려의 설교보다는 꾸지람과 혼냄의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뭐 하려고 지쳐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혼나려고 말씀을 듣는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 제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왜 올까? 정말 왜 올까에 대한 분명한 답이 우리 안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오면서 낮아지고 섬기고 또 기분 나쁜 것도 있으면서 참아내고 굳이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꾸깃꾸깃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대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쯤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도 동일한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바로 21장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사실 유대인에게나 교회에게 굉장히 칭찬받을 사람이었어요.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무엇이든지 유익한 거라면은 꺼리낌 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고 많은 유익을 얻는 그 아름다운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보면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 바울이 그렇게 모든 수고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무슨 일을 당했어요? 자기들의 부형들,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죽으라고 두드려 맞아요.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두드려 맞아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자기 스스로가 올라올 수 없어서 옆에 부축을 받고 올라와야 될 만큼 두드려 맞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두드려 맞으며 가면서도 오늘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읽었던 22장에 보면 부형들이여 라고 하면서 왜 또 그는 굳이 그들을 향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을 만큼의 그 자리에 있을까요? 뭘 얻기 위해서? 뭐가 그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할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얻을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뭘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지금 오늘 그의 삶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에게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높은 지위가 나옵니까? 뭘 얻을 수가 있는 겁니까? 뭘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그렇게 두드려 맞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해 니네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항변하거나 그들을 꾸지람하는 것이 아니라 부형들이여 형제들이여 라고 하면서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까지도 오늘 그가 꼭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고 싶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그들을 부형들이여 라고 외쳤던 그 이야기 뒤에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바울과 그리고 중국에 계신 그런 분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같은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이유가 바로 나의 이유가 되고 얻을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높은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닌 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겨운 육체예요. 힘겨운 일주일을 살고 나서도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바로 바울의 이유와 동일했으면 좋겠고
오늘 저 선교지라고 하는 그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굳이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이유와 동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또 자기를 변명하면서까지도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도록 했을까?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3절부터 5절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제가 좀 읽을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나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냐?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 아니,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야. 뭘 위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으뜸이 될 만큼 너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이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다시 가보죠. 가는 중 다메섹에서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영양가 없고 이득이 될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자리에 내가 왜 있을 수 있느냐? 왜냐? 내가 핍박하려고 하고 내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에는 나는 핍박자고 포행자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15절 보니까 뭐예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증인까지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기라. 오히려 더 큰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누가 세워요? 그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렇게 미치광이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의 인생은 뭐예요? 실패자잖아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원수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결국 그의 인생의 결론이 뭐였어요?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면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았던 삶의 이유가 뭐냐고요? 그 주님이 자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주님이 죽었다고 하고 의미가 없다고 하고 생명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참된 영생의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더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내가 추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얻고자 했던 영생, 하나님 나라, 기쁨, 영광, 이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가 발견했어요. 그러게 참된 기쁨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참된 영생, 생명, 영광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비로소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내가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니 이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거고 내가 볼 수 없었던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진짜 참된 세상인 것을 깨달을 때 오히려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그분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 삶이 자기의 삶 속에 가장 최고인 것을 알기에 오늘 두드려 일어나서 그분을 외치고 오늘 핍박을 받고 쫓겨나도 또 그 자리에서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 이상한 삶을 살아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그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까? 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정을 다 내려놓고까지라도 그곳에 가 있습니까? 왜 오늘도 쫓겨날까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식권 하나 들고서 그 학생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인생 속에 진정으로 만났기에 오늘 여러분 그들은 오늘 그 자리에 있기를 주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오늘 그것이 진짜인 걸 알고 그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 오늘도 창탈 없는 감옥 같은 그런 인생, 감시받는 그런 상황, 언어의 불편함 속에 있고 긴장을 놓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 힘겨움의 삶 속에서도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단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기에 그분이 그 안에 주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기에 오늘도 그 기쁨을, 그 생명을 나누고자 오늘도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이 귀한 시간 더 퀄리티 있게,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쓰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불러 주셨기에 이 세상 어떤 자리보다도 귀중한 자리가 바로 이 주님, 그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인 것을 알기에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육체의 피곤한 것, 우리의 경제적 힘겨움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중한 거고 나를 만나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나누고 전하는 그 일이 가장 귀한 행복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그분을 만난 간증이 있냐고요. 우리 강은희 집사가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와서 이 찬양합니까? 자기 목소리 좋다고 드러내기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합니까? 뭐 하려고? 내 안에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내게 감격이기에 오늘도 여러분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그분들을 향해 그 사랑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이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좀 손해보고 여러분이 조금 희생하고 여러분이 조금 무시받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왜 그런 분들을 우리 옆에 붙여주셔요?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나누고 보여주고 증거하라고 오늘 그 사람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시각이 달라지죠.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은 권사라고 이름은 장로라고 이름은 집사라고 하면서 예수가 없는 모습 보면서 아유 저 뭐 하려고 교회 다녀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눠야 되겠구나. 보여줘야 되겠구나. 드러내줘야 되겠구나.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 좀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때로는 그 사람에게 무시당하죠. 왜?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 이 자리고 그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눈에 도끼가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은. 눈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죠. 예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처럼
그들을 그 중국의 선교사로 보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바로 그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나누라고 우리를 오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희생하는 거, 조금 더 헌신하는 거, 조금 더 무시받는 거 우리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 우리의 모임의 분위기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만난 분이 계셔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그분이 저한테 막 책을 주면서 목사님 요즘 한국에서 뜨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전해주는데 뭐냐면 그 교회는 이거예요.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적용을 하고 나눔이 있대요. 그래서 그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주창 외치고 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또 실천했던 것들을 우리 삶에서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치부까지도 구역 모임에서 나눠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증거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속이 막 확 올라왔어요. 왜 그 교회는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될까? 우리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실천했을 때 역사하신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데 왜 우리 교회는 멈출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조차 두려워. 왜? 나누면 당신들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나누면 뒤통수를 해서 전혀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 또 엉뚱한 사람한테서 들려지니까 이제 나누는 게 두려워지는, 그래서 내 마음이 썩고 있고 아파하고 힘겨운데도 나눌 곳이 없는 그 기가 막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귀한 역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저 사람의 마음속에 아파 있고 그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은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 질문해 봅시다. 나는 왜 오늘 교회에 가는가? 나는 왜 그 일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하는가? 내 안에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의 간증이 있는가? 오늘 그 비참하고 또 억울하고 속상하면서도 그 선교지에서 오늘도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할 만큼 그 복음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유가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만난 그 감격의 기쁨이 있고, 아니 이전에 만났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과 사모함이 내 안에 있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안에 만난 그 주님이 있다면 우리 오늘 나누는 것처럼 어떤 모습으로라도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한번 믿어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살면 뭐가 남아요? 뭐 얼마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매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상처받고 매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나눠주다 보면 내게 남는 건 뭡니까? 라고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뭐가 남아요 여러분?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교회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일마다 섬기고 지쳐가지고 가면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남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 이후로는 뭐가 있어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누가 주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남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 달려가는 사람들이 뭘 받기 위해서 달려가냐?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지. 너희들도 그와 같이 달려가라 얘기해요. 내가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린다. 표대를 향하여 내게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도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이 뭐예요? 상 받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이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또다시 그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에서 여러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여러분의 그 수고를 기억하셔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느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왜 이렇게 몸부림치며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삽니까?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앞에 상 받으려고 오늘 달려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됐다고 자기의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을 알고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누구에게 상 받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이미 너는 다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오늘도 그들은, 여러분 그 중국에서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명한 것처럼 살아가고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면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분들의 하루하루, 그분들의 몸부림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임을 그들은 믿기에 오늘도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때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성도들이 못 알아주면 정말 억울하지만 여러분 그거 다 집어치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 바라보며 우리가 경험한 복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오늘도 나누려고 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헌신, 희생, 수고, 섬김은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그거 나 위에 수고한 그 모든 일에 상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 부르심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그 간증, 주님 만난 그 기쁨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받을 상 바라보며 믿음의 길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증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입이 열릴 때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는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번져서 그 사랑이 이제 이 안에서 흘러 넘쳐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지는 그 생명을 전하는 능력의 교회 성도들로 새롭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